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4편까지는 짧아서 좀 좋은데 5편, 앞으로도 6편, 7편 다 짧구나. 이제 7편이 좀 길고. 예, 시편 4편 1절에서 8절인데요. 시편 4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4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의 희생물 드리고 주를 신뢰할지어다. 주를 신뢰하라. 너희는 의의 희생물 드리고 주를 신뢰할지어다. 주를 신뢰하라. 이 시간에 시편 4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4편에도 맨 위에 뭐가 나오죠? 4편 뭐 나와요? 느기노세 마추 악장에 준 다윗의 시, 뭐 이렇게 나오죠. 느기노세 마추 악장에 준 다윗의 시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시편 4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몇 가지 제공해 줍니다. 느기노세 마추 이 말은 이 시편이 현악기들에 맞추어 부른 노래고 수금이나 비파 등의 현악기로 연주한 노래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시편이 150편인데 그중에 느기노세 맞추었다고 기록된 시편이 4편, 6편, 55편, 61편, 67편, 76편으로 6개입니다. 시편은 단순히 시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시집이 아니고 단순한 시집이 아니고 노래를 부르고 연주용으로 지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곡조나 연주와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찬송가 가사라 그러죠. 찬양 가사라 그랬어요. 많은 성도들이 시편을 사랑하고 자주 읽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호기심에 차서 이런 단어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기도 하는데 갑자기 물으면 답할 수 있는 목사님도 많잖아요. 느기노시 뭐예요 목사님? 그러면 뭐 찾아봐야 되는데 이러지. 그 자리에서 뭐 삭삭삭 나오지 않는다고요. 뭐 비트 5편에 느힐롯에 맞추었는데 느힐롯은 좀 뭐죠? 6절에 느기도 7편에 시가요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으면 좀 당황케 만들지. 평소에 이 답이 착착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 별로 안 쓰는 그 시편 읽을 때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드물다 말이죠. 예, 그리고 뭐 그게 뭐 꼭 중요합니까? 이 정도로 답하는 거란 말이죠. 하여튼 곡조와 연주와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제 익숙하진 않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호기심에 차서 막 질문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의 저자는 이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윗이고요. 다윗의 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서 73, 73편이 다윗의 시라고 저자가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시인 것으로 확정된 시편이 둘이고요. 악장에 준이라는 말은 이 시를 다윗이 써서 악장에게 줬다면 이 말은 뭐냐? 곡을 붙여라. 곡을 붙여서 연주하고 노래하라 이 말입니다. 곡을 붙여서 연주하고 노래하라고 쓴 시예요. 그 노래 가사였다 이 말입니다. 찬양 가사. 그 악장에 준 시편은 성경에서 악장에 줬다 이렇게 시편이 나온 게 총 55편입니다. 연주용, 아니 노래용 시편이 55편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만 그래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 시편 4편 1절. 내가 부를 때 나를 들으소서, 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당신이 나를 크게 하셨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또 내 기도를 들으소서. 당신이 나를 우리 성경에는 넓혀 주셨사오니 하는데 enlarge. large가 뭐죠? 크다죠. 이는 en에 붙으면 enable, make란 뜻입니다. make large. 크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enlarge 하면 그래서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당신이 나를 크게 하셨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사 또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랍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주를 부르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주를 불렀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같이 이 다윗도 다양하게 주님을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 내 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으로서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의는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의가 아닌 것은 불입니다. 모든 뿌리는 죄입니다. 희생물들에도 의의 희생물이 아니면 불법의 희생물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있어도 의가 없는 사람이면 불륜입니다. 의가 없는 교육은 그냥 사약을 양산합니다. 그래서 의가 없는 교육은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밥존스 기념 목사 한 말인데 의가 없는 교육은 저주다. 예. 의가 없는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법정에 섰는데 이 재판이 의가 없어. 의가 없는 심판, 재판. 골 때리는 거죠, 한마디로. 의가 없는 심판. 상상보다 끔찍하죠. 의가 없는 권력. 의가 없는 힘. 이건 폭력이고 독재입니다. 의가 없는 재물, 범죄 수익입니다. 의가 없는 대가는 불의의 대가고 의가 없는 삭은 불의의 재물이고 불의의 만몬입니다. 의가 없는 선물, 어때요? 의가 없는 선물, 그건 뇌물입니다. 의가 없는 소망은 헛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의 법, 의의 길, 의의 해, 의의 정무, 의의 종, 의의 병기, 의의 열매, 의의 소망, 의의 흉가, 의의 말씀, 의의 선포자, 의의 일. 온통 의의. 온통 의를 말합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의의 말씀입니다.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입니다. 주 예수님은 의의 해요, 의의 왕이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속아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율법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나타났으니 했죠. 그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의, 예수님입니다.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 말은 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그분의 모든 일에서 거룩하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일에서 의로우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도다. 이는 그분의 모든 길들은 판단의 공의로다.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에 없으시며 의로우시고 올바른 하나님이시로다. 다윗은 주를 부르면서 나를 들으소서 했죠. 나를 들으소서. Hear me. 나를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 간청을 들으소서, 내 호소를 들으소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음성을 들으소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신음, 나의 이 고통을 들으소서, 다 돼요. Hear me 하면 이게 뭐예요? 이건 뒤에 Hear me 할 때 나를 들어서 할 때는 이게 내 말, 내 간청, 내 신음 소리, 내 고통, 나의 탄원, 나의 기도, 내 음성 다 되는 겁니다. 나를 들어서 Hear me. Hear me when I call. 그렇죠? 그게 들으소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이렇게 주를 부르며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주께 들으소서, 귀를 기울여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일수록 주께서도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가 주의 법,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께서도 그 사람의 말이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사무엘 18장 9절에도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조차 가지한 것이 되로다. 우리는 이미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다시 1절.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당신이 나를 크게 하셨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또 내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 나를 크게 하셨사오니가 한킹을 보면 한글킹에 보면 나를 구해 주셨으니 되는데 이건 완전 오역이고요. 지금 우리 금정에 나를 넓혀 주셨사오니 이래 돼 있고 그 계획은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래 돼 다 오역입니다. 다윗이 공경에 빠졌을 때 주님은 다윗을 크게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몸도 마음도 어떻게 되죠? 위축된다. 위축이 뭐죠? 작게 된다고요. 위축된다는 말이 뭐예요? 작게 된다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쪼그라든다고요.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뜹니다. 내가 공격에 빠지면 실제로 사람이 움츠러들고 작아져요. 그리고 사건은 커 보여. 나는 작아지고. 근데 내가 자신감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큰 사건이 뭐 닥쳐도 내가 그보다 더 큰 압도할 만큼 더 커야 된다고. 다윗은 이런 한계에 여러 번 처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자신을 크게 하신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격에 빠졌을 때 나를 크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목자가 된 여호수아를 온 이스라엘 앞에서 뭐 했다? 크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을 심히 크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크게 하며 큰 자라 부릅니다. 그러나 사람을 크게 하시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크게 하심, 알겠죠? 크게 하심. 그 다윗이 주께서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나는 보통 어때요? 스스로 위축되고 소심해지고 이렇게 쪼그라든단 말이지. 작아진다고. 근데 주님은 나를 크게 하셨다. 언제?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말이에요. 사무엘하 22장 36절 다윗이 말하기를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드셨나이다. 나를 크게 만드셨나이다. 이 어려움에 처해보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이 이제 드러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난다고요. 주께서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만드셨나이다. 사람을 크게 하는 것은 주의 손, 주의 부드러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십니다. 세상보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보다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보다 더 크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강하게 되고 믿음이 크게 자란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가 됩니다. 2절입니다. 오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려느냐.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헛된 것을 하라며 거짓말을 추구하려느냐. 셀라. 예. 2절은 다윗의 입을 통해 주께서 사람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오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이렇게 하면 이건 유대인들 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즉 이교도들,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만 뜻이 뭐죠? 사람이란 뜻이에요. 유다의 딸들아 하면 뭐 유대인들아 이 말이죠. 조선의 아들 딸들아 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 조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대한의 건아들, 대한의 아들과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뜻이 없어요. 사람이 아들은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욥기 25장 6절에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 어떠하겠느냐 아니라 벌레인 사람의 아들. 뭐예요? 중복이죠. 한 번은 사람이라고 한 번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죠. 세임이란 말이에요.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란 말에서 사람과 사람의 아들은 정확히 같은 표현,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4편 3절에도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혹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중요히 여기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라고 이거 세임이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뜻입니까? 예,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2절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려느냐.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주의 영광을 수치로 바꿉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이냐. 내 평생 동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로마서 1장 3절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3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사로 바꾸었느니라. 누가요? 사람의 아들들이 썩지 않을 하나의 영광을, 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로 그런 것과 같은 형사로 바꾸었느니라. 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신을 찾고 경배하며 신전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거기다 희생물 드리고 분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 것처럼 경배합니다. 마음이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다시 2절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헛된 것을 사랑하며 또 거짓말을 추구하려느냐. 셀라. 추구하다 구하려느냐. 거짓말 구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추구하는 겁니다. 거짓말 추구하려느냐. 사람의 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헛된 것을 하라고 거짓말 추구할 것 같습니까? 언제? 죽을 때까지. 복음을 듣고 회심할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주를 두려워하고 미워할 줄 알 때까지 그럽니다. 물리적으로는 이 땅에 우리 주께서 오셔서 모든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없앨 때까지입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이 의와 화평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죽을 때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말을 추구합니다. 진리를 미워하고 빛을 거부합니다. 왜 그런가? 사람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사람이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것이 정죄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도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왜 빛을 어둠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어둠에 속한 자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마귀에 속한 자는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말을 더 사랑하고 추구합니다. 거짓을 추구한다고요. 시편 52편 3절 내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말하기를 더욱 사랑하는도다. 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사악하고 거짓하니까 거짓된 걸 추구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고?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이 그렇단 말이지. 3절입니다. 시편 4편 3절 그러나 주께서 자신을 위해 경건한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내가 그분을 부를 때 주께서 들으시로다. 우리 성경이 하나를 따르는 일본에는 그건 해석입니다. 경건한 자, 가들리, 경건한 자.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뜻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들리라는 뜻이.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뜻이 많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한 경건입니다. 불경건은 반대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 따르지 않는 자 이런 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거.
근데 우리가 이제 특정한 단어를 번역해버리면 그게 끝나버려요. 근데 그냥 다 본문 단어를 그냥 놔두고 거기 의미가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뜻이 풍성해집니다. 3절 다시. 그러나 주께서 자신을 위해 경건한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내가 그분을 부를 때 주께서 들으시로다. 사람들의 아들들이 주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고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추구해도 주께서는 자신을 위해 경건한 자들을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소수의 남은 자를 두십니다. 바알 숭배자들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에도 주님은 7,000명의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배교 시대 유대 땅에서 주님은 소수의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이사 1장 9절에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시대고 고모라 시대가 쓰려다.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두셨다 이거.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때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대세인 이 시대에도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불신의 세대에도 믿는 자들이 있고 패역한 세대에도 의로운 자들이 있고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 뿐인 세상에서도 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모두 동화되고 세상을 따를 때 세상을 거슬러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위해 경건한 자를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교회란 이 철치, 교회란 게 뭐냐? 세인트란 게 뭐냐? 성도라는 게 뭐냐?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놓으신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고 교회고 성도예요. 여러분이 세인트라고 불렸다요. 세인트란 게 뭐냐? 분리된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아주 뭔가 분리된 자들, 따로 떼어 놓은 자들, set apart. 따로 떼어 놓은 자들이. 주님께서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이 말이. 다시 3절. 내가 그분을 부를 때 주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그분을 부를 때.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처음에 Hear me when I call. 나를 들으소서 내가 부를 때에. 이랬잖아요. 1절에서. 근데 지금 3절에서 마지막에 내가 그분을 부를 때 주께서 들으시로다 이랬죠. 다윗은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걸 알았어요. 확신했고 고백합니다. 성도들이라면 누구라도 내가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는지, 주께서 응답하시는지, 내가 구한 것을 얻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알고 싶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실까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 15절. 또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 가진 확신이니 곧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분께 바라는 청원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느니라 계속 나오죠.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인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들으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 핵심이 뭐죠? 주께서 들으신다, 주께서 응답하신다, 구하는 걸 얻는다는 걸 알려면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됩니다. 그분의 뜻이 뭐죠? 내 말 듣고 행하는 것이 뭐죠?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내 말 듣고 행하는 자가,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것. 주의 말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뭘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를 들으신 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분께 바라는 것도, 바라는 청원들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냐. 들으시는 걸 알면 얻는 것도 아는 거죠. 그건 뭐 자동이죠. 4절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라. 내 침상 위에서 심사숙고하고 잠잠할지어다. 세일라. 이 부분은 좀 고치셔야 됩니다. 4절에.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지어다. 한번 갖고요. 잠자리에 누워있는 잠자리가 베드에 침상에 그냥 잠자리에 누워 너희 마음 침상 위에 누워 이 말이에요. 침상 위에 누워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이게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할지다.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이게 아니고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내 침상 위에서 심사숙고하고 잠잠할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서며 죄를 짓지 말자. 두려움 가운데 서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 두려움 가운데 서라. 성경 말하기를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며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합니다. 또 이러기를 시편 34편 11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의 두려움을 너희에게 가르치로다 했습니다.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했습니다. 성도들은 육신 안에 있는 동안 두려움 가운데 서며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됩니다. 베드로전 1장 17절에 너희가 여기에서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다윗은 주의 두려움, 주의 말씀의 두려움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 통치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핍박하였나이다. 그러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의 두려움 가운데 서 있나이다. 내 말씀은 주의 말씀의 두려움 가운데 나는 주의 말씀의 두려움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뭐냐? 첫째, 지금 죄를 짓지 말라 하지. 그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첫째, 주의 두려움과 주의 말씀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서는 겁니다. 다음은 16장 6절에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굴법이 정결하게 되며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악을 떠나느니라. 둘째, 주의 말씀을 마음에 숨기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주의 말씀에 꾸준히 가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줍니다. 진리가 자유를 줍니다. 셋째,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잘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이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 하나님의 지식 뭐죠? The knowledge of God. 진리의 지식, the knowledge of truth.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주신 지식. 그 진리의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예, 진리가 주는 지식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뭐예요? 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그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는 멸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힙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멸망하는도다 그랬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간다 그랬어요. 죄의 종, 육신의 종, 정욕의 종, 마귀의 종, 향락의 종, 부패의 종이 되는 건 왜 그러냐 이거요. 깨어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지식, 진리의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넷째,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 그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자. 주님께서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받아줘야 된다. 그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 방법. 다시 4절입니다. 내 침상 위에서 심사숙고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이 심사숙고하고 commune with your own heart. 근데 이게 심사숙고하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서 commune이 뭐냐? commune 이게 communion 원래 commune인데 교감하는 거지. 그 내가 내 마음속에서 뭐죠? 예, 교감하는. communicate 하면 돼야죠. communion 하면 이거 교감이에요. commune with your own heart. 네 자신의 마음으로 뭐 나와 마음도 서로 공감하고 교감한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만들 수 있는 말이 심사숙고지. 우린 침상 위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닙니다. 침상 위에서 뒹굴며 먹고 자고 TV나 인터넷을 보고 영화를 즐기는 일도 있겠지만 그게 침상의 주요 목적인 사람이 있겠지만 우린 침상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침상을 적시며 기도하기도 하고 침상에서 큰 소리로 노래도 하고 맞죠? 시편 149편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기뻐하며 자기 침상에서 큰 소리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에서 노래도 하고 또 있습니다. 침상에서 우리는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묵상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묵상이에요. 내 자신의 마음과 함께 커뮤니하는 게 뭐라고?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묵상이에요. 메디테이션이라고요. 킹제임스 성경에 commune with your own heart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마음과 교감하는 것으로 묵상입니다. 여러분 혼자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고민해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일을 소재로 삼아서 심사숙고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묵상입니다. 잠잠할지어다. 이제 심사숙고하면서 다음 뭐라고? 잠잠할지어다. Be still. 성경 7번 나오는 말입니다. 주 앞에서는 온 세상이 잠잠해야 됩니다. 우리말로는 peace란 말을 잠잠하다 이렇게 많이 번역했습니다. peace. peace 아주 평화롭다. peace.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자, 주께서 갈릴리 호수 위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때 하신 말씀이 뭐죠? 제자들이 막 깨웠을 때 일어나셔서 주님이 peace and be still 했어요. peace. 근데 우리말로 이걸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peace를 잠잠하라 번역하고 be still을 고요하라 번역했는데 뭐 말은 맞아요. 여기서는 잠잠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be still입니다. 심사숙고하고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be still. 우리는 주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어야 할 때도 있지만 주 앞에서 가만히 잠잠히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추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막 불안하고 시끄럽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모세는 그들에게 가만히 있었어. 오늘 주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뭐라? Be still. 가만히 있었어. Stand still. 가만히 서 있어라. 이거. 잠잠하라. 이거. 가만히 있었어. 오늘 그분의 구원을 보라.
그들은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보면 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내가 이 교도들 가운데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로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 Be still. 가만히 있으라. 잠잠하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3장 15절에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 안식하여 구원을 받으며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터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고 조용히 하고 신뢰하여야. 그 잠잠하고 신뢰라면 잠잠하라는 것은 주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얻는 안식, 평안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복입니다. 5절입니다. 의의 희생물 누리고 주를 신뢰하라. 의의 희생물 누리고. 의의 희생물 누리라. 이게 뭐예요? 의의 희생물, 어떤 희생물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희생물이 의의 희생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명령에 따라 드리는 희생물이 의의 희생물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이 드린 희생물은 뭐죠? 물론 양을 드렸죠. 근데 아벨이 드린 희생물, 가인보다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는데, 가인이 농산물을 드리고 땅에서 난 걸 드리고 아벨이 양들 갖고 갔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 아벨은 주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드리가 의의 희생물이고 믿음으로 안 드리면 뭐죠? 예, 믿음 나지 않으면 모든 게 죄야. 모든 불의는 죄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희생물이 의의 희생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의라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의라 해서 믿음의 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듯이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의 희생물이라는 것은 기쁨의 희생물, 감사의 희생물, 자원하여 드리는 희생물을 말합니다. 시편 107편 22절에 그들은 감사의 희생물로 희생물을 드리며 기뻐함으로 그분께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일지어다. 그들은 감사의 희생물로 희생물을 드리며 기뻐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드린 희생물, 감사의 희생물. 시편 116편 17절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의 희생물, 이 의의 희생물입니다. 의가 없는 희생물을 주께 가져한 것이고 주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주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우리가 드려야 할 희생물은 자신의 몸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체를 의의 도구로 주께 드려야 됩니다. 의의 도구로 주께 드리면 그 의의 희생물입니다. 우리가 드릴 희생물은 찬양입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 그럼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드릴 의의 희생물은 선을 향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겁니다. 히브리 13장 16절 그러나 선을 향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의의 희생물들이라. 구약 성도들이 드리는 희생물은 율법에 따른 희생물들이었습니다. 신약 성도들이 드리는 희생물은 영적 희생물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의의 희생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께 의의 희생물을 드렸는데 의의 희생물을 드리고 다음에 주를 신뢰하라. 그리고 주를 신뢰하라. 신뢰하라 할 때 신뢰하는 건 뭐냐? 신뢰의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뭘 신뢰하라고? 주를 신뢰하라. 신뢰의 대상은 주를 신뢰하라. 주의 말씀을 신뢰하라. 이 두 가지. 주를 신뢰하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라. 이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면 우상숭배고 헛된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형제도 신뢰하지 말고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주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황폐하게 되지 않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그를 에워쌉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나무가지처럼 번성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그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땅을 소유합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혜롭게 되어 구출됩니다. 주를 신뢰하고 자신을 주께 맡기고 자신의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자신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자신의 길을 주께 맡기고 원수가 없는 것까지도 내 사정을 주께 맡기고 다 주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신뢰하고 주님을 주께 맡기면 주께서 그걸 이루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6절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을 보이리요? 여기 6절에는 곧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려 돼 있죠. 여기 N이라가 빠졌어요. 한킹도 흠전이 다 이거 빼버렸는데 빼면 안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려고가 아니고 누가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을 보이려? 조금이라도 뭐 어떤 게라도 뭐 선한 걸 보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을 보이려라고 말한 자들이 많사오니 주여 당신께서 당신 얼굴을 빛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잘 행하다가 지친 사람들이 포기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 뭔 좋은 일이 있겠냐? 무슨 선한 일이 있겠냐? 이게 good, any good이에요. 뭔 좋은 게, 무슨 좋은 게 뭔 좋은 일이 있으려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잘 행하다가 지친 사람, 포기한 사람들, 뭐 잘 안 되면 하는 말이, 아, 뭔 좋은 일이 무슨 좋은 영화를 보자고, 뭔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게 뭐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포기했단 말이에요.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사라지면 뭡니까? 낙담하죠. 낙담하고 절망한 사람들은 뭐죠? 무슨 선한 것이, 누가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을 보이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건 우리 일상 언어예요,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 우리 선한이라 그러지 안 하고, 이제,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말하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바로 6절에 바로 정확히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무슨 좋은 일을 보이겠냐면, 뭐 자식이 나를 무슨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냐, 아니면 누가 친구가 나한테 무슨 좋은 적을 보여주겠냐, 뭐 이런 거죠. 아니면 정부가 우리한테 무슨 좋은 걸 보여주겠냐. 그건 없지.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했으니까, 다윗이 뭔가 한가닥 할 줄 알고 따랐는데, 진짜 고생만 하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절망스럽죠. 어디까지 따라야 돼? 다윗이 왕이 오를 때까지 따랐으면 같이 영화를 누리는데,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고, 다윗도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했던 사람들은 진짜 뭐죠? 자기 인생만 망친 거예요, 실제로. 잘 행하다가 지친 사람들이 포기하면서 이제 하는 말인데, 누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것을 보이려? 우리한테 뭔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일어났겠느냐?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탄식을 한 겁니다. 내 인생에 앞으로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걱정하며 불평하는 일이 있고, 이 나라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걱정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앞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성도들, 교회들에 무슨 선한 것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솔직히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배교와 타락 외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1세대 목사들이, 내가 1세대도 아니지만 우리 세대 목사들이 막 죽어나가는 걸 이제 보잖아요. 지금 제 나이 때니까 이제 원로 목사들이 막 죽어나가는 걸 이제 부고 소식을 많이 듣는데, 막 죽어나가는 거 보면서 문제 없어. 이 세대들이 더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걱정 태산이지, 솔직히. 사실 유지는 하겠나 싶다고. 응? 1세대들이 세워놓은 것을 유지는 할 것 같은가. 벌써 배교의 기운이, 배교와 타락과 세속화가 교회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 불러서 집회하는 교회도 있고요. 지금 엉망이에요. 정치인 불러 집회하는 교회도 있고, 진짜 보면 황당해요. 완전 황당해요. 근데 이제, 그나마 1세대들이 죽고 나면 2세대를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생각이죠. 무슨 선한 것을 볼 수 있으리요? 누가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을 보이리요? 이 말이. 사실 이 말이 절망스러운 질문이죠. 모세나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이런 심정에서,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배교와 타락하고 죽을 떠날 것 알고 절망적인 유언을 하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결단코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거잖아요. 응? 너희가 결단코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뻔하게 보인단 말이지. 모세도 죽을 때면 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 정도였는데 내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했느냐,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죽는 사람들이 남 후손들에게 우리는 진화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죠? 배교와 타락과 퇴화를 보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을 보이려? 이 절망스러운 질문에 우리는 답을 줄 수 있다고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세상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나 세상 보면 안 돼. 주를 봐야 돼, 주를. 주님만이 앞으로 이 배교와 타락의 시대를 그 너머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손길. 그를 의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모든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모든 선한 것이 부족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을 보이려 했는데, 주님은 모든 선한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또 말할 시편 84편 11절에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좋은 것을 할 때 굿이거든요. 선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나쁜 것, 악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이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85편 12절에 참으로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자기 소출을 내려다. 참으로 주께서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리니. 주께서는 좋은 걸 줘요. 자식들은 나한테 좋은 걸 안 줍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면 어떤 좋은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면 희망찬 미래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후대 자식들, 현자들 보면 막 희망찬 미래가 보여요? 그건 옛날 옛적 이야기예요. 자식들을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아직 인생을 덜 산 사람이, 아니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나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너머에, 사람들 저 너머에 있는 선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로 만족시키는 우리 주 하나님, 모든 선한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 아니라 구원에 동반되는 뭘 주셨다? 구원에 동반되는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동반되는 좋은 것들. 딱 말씀이 와닿죠? 다시 6절입니다.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들어 우리 위에 비추소서. 얼굴빛이란 말은 우리 일상에서는 쓰는 말이 뭐죠? 안색이 안색. 주여 당신의 안색, 이렇게 있어야 얼굴빛이라는 겁니다. 여기 라이트라는 단어도 있고 하니까. 안색이라고 하는데, 안색이 좋다, 안색이 좋지 않다, 안색이 변했다 같이, 흔히 사람들이 건강이나 상대 안부를 물을 때 사용하는 얼굴에 나는 빛이 있죠. 얼굴빛, 그걸 이제 안색이라고 그러는데, 가인은 주께서 자신의 희생물을 받지 않으시자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재물을 늘리자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탁 변하는 게 얼굴빛이 변하는 것, 안색이 변한다, 표정이 변한다, 또 얼굴빛이 변한다, 그런 말하죠. 두 번 또 변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뭐가 변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변해. 목소리가 변합니다. 목소리의 톤이나 이게 똑같이 말해도 음색이 달라요. 내가 기분이 좋고 사랑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나오는 그 음색하고 그렇지 않을 때 그 목소리는 똑같은 목소리라도 똑같이 밥 먹을래 해도 음색이 다르다고. 음색이 다르다. 사람은 자기가 숨기지 못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포커페이스 해가지고 얼굴빛을 항상 안 숨기고 딱 하려고 해도 얼굴빛이 변해요. 얼굴빛이 변하는 결정적인 하나는 눈빛이죠. 눈빛이 변합니다. 눈빛이 변한다, 얼굴빛이 변한다. 다음에 목소리가 변해요. 그러면 당연히 태도나 행동도 많이 변하겠지만 이 두 가지는 눈에 딱 띄입니다. 하나는 시각적으로, 하나는 청각적으로 판별이 되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이 막 재물 늘리니까 라반이 어떻겠어요? 안색이 변했다고. 얼굴빛이 변했다. 이 말. 가인도 마찬가지로 희생물 기쁘게 주님 앞에 희생물 들고 나왔다가 뭡니까?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자기하고 자기의 그 희생물 안 받아들이니까 얼굴빛이 변했다고. 그건 뭐 당연한 소리지. 누군가의 얼굴빛을 보면,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내게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들어 우리 위에 비추소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80편 7절 9절에 보면 세 번이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80편 3절 7절 9절 세 구절 이거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왕의 얼굴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호의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습니다. 얼굴빛을 우리 위에 비추어달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달라는 겁니다. 주 하나님의 용모에서 나는 빛이 어떤 것인지는 주 하나님의 얼굴에서 진짜 빛이 비치느냐, 그는 계시록 1장 16절, 22장, 21장 2, 3절에 나옵니다. 21장 2, 3절에 계시록 1장 16절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물리적으로 빛이 비친다고요. 사람이 주의 얼굴빛을 받으면 그런 새 힘을 얻게 되고 모든 어려움에서 구출됩니다. 7절입니다. 7절. 주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두셨사오니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 기쁨보다 더 큰 아이다. 그러니까 주의 기쁨, 주님 내 안에 두신 기쁨은 뭐라고요?
예,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 변들 불어날 때 기쁨은 더 크다. 또 시편 19편, 시편 119편에 보면 말씀의 기쁨, 주의 법의 기쁨이 뭐라고요? 예, 노량물 얻을 때도 기쁨보다 더 크다. 뭐 이랬죠. 예, 주께서 우리 속에 두신 기쁨은 이제 성경의 큰 기쁨, 영존하는 기쁨, 구원의 기쁨입니다. 주께서 성도들에게 자유와 안식과 평강과 기쁨과 확신과 소망과 같은 영적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주는 기쁨의 근원이자 기쁨의 대상입니다. 어떤 부분은 예쁜 자기 아이를 보면 힘이 나고 기쁘다고 합니다. 이 시골에서 우리 그런 말이에요. 저희 시골에 큰 연못이 있어요. 댐과 같은 연못이 있는데 비가 안 오면 그 연못에 수로를 열어가지고 그 평야에 논에다가 물을 대요. 그럼 농부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릴 마음에 잘 모르죠. 농부들이 그 물이 소락으로 물이 막 철철 넘치면서 그 이제 밭으로 물들이 쫙, 그 논으로 물들이 막 벼가 있는데 물들이 막 쏟아져 들어갈 때 농부들 다 좋아해요. 진짜 동네 사람 얼굴 표정들이 다 좋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어른들이 하는 이제 말이 있어요. 자식 새끼 입으로 음식 들어가는 것하고 논밭에 물 들어가는 것하고는 언제 봐도 기쁘다 그래요. 어제 들었는데 그 생각이 어제 설교했는데 그 동네 어른이 그 말한 생각이 나더라고. 자식들 입속으로 밥 들어가는 거하고 그게 그 농부의 그 심정을 참 잘 표현한 말 같아요. 자식들 입으로 들어가는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자식들 입으로 음식 들어가는 거하고 이 논에 물 들어가는 게 그거는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자식이 기쁨의 대상이 된 겁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한 일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기쁨, 즐거움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항상 기뻐하라지, 항상 기뻐하라. 뭘 기뻐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면 그냥 항상 기뻐하라. 뭐 해별래 하란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목적어가 있다고. 뭐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그래, 항상 주를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란 말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아닌데 그게 뭐냐?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의 법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시편 119편 174절에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사오니 주의 법이 내 기쁨이니이다. 주의 법이 내 기쁨이고 주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두셨다. 그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곡식과 포도즙이 불어날 때 기쁨보다 더 큰 아이다. 더 큰 아이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려본 적 있습니까? 주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 두신 기쁨은 정말 통장에 돈이 불어나는 것, 재물이 불어나는 것, 뭐 승진하는 것, 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그 기쁨보다 더 큽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은 육신에 나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영속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 영존하는 기쁨, 구원의 기쁨, 주의 기쁨, 나의 기쁨.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라고 그 기쁨이에요. 8절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주여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야, 이게 제가 하고 해서 한 거지. 성경 구절이 이제 입에 착착 맞아 들어서 잘 감기네, 아주 좋아요. 내가 여기서 그냥 할 때는 착착 안 감겼는데, 예,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의 어감이 괜찮아요?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거. 지금 우리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주여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주셔서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이 읽을 때 내 입에 착착 감기도록 그렇게 내 귀에 내 입에 착착 감겨야 됩니다. 읽을 때. 그래야 잘 외워지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 운율하고 음수에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지혜와 명철 주셔서 기도를 많이 주세요.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주여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저는 이게 착착 감기는데 여러분도 착착 감겨요. 나만 그런가? 저는 지금 시편 가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제가 직접 이거 맨날 남의 옷을 입은 것 같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속히 빨리 제가 해가지고 착착 감기도록 해야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평안히 눕고 자는 것은 가장 큰 복 중 하나입니다. 잘 먹는 것보다 잘 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다음은 마음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일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못 자는 세 번째 몸에 문제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잠을 자요? 미치지. 몸이 아프니까 못 자죠. 자다가 벌떡벌떡 깨져 아파가지고 통증 때문에. 다음에는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잠을 못 자요. 미쳐요, 그것도. 그것도 없는, 몸도 마음도 아무 문제 없는데, 멘탈도 문제 없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일 때문에 잠을 못 잠. 시험 공부하고 뭐 하고, 있죠. 일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막, 쪽잠을 자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 진짜요. 연구진들 뭐 일한 사람들 많이 뭐, 어제 샘물도 어제 뭐 잠을 잘 못 자요. 밤을 그래 많이 새는지. 근데 그래서요. 내가 고3 때 나도 밤 좀 새어봤지만, 저렇게 몇 번은 안 샜거든요. 손가락에 몇 번 안 꽂혀. 내가 밤샌 날은. 근데 고등학생이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일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세 가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통제나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신경안정제가 없이는 도저히 잠을 못 자는 일들 많습니다. 몸의 평안, 마음의 평안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에 짓눌려서 잠 못 자는 사람, 업무 과로 뭐 그런 거 있죠. 일에 짓눌려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은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하지만 부족하면 몸과 정신이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영양소보다 중요합니다. 잠을 깊이 자는 것은 어떤 좋은 식사보다 중요합니다. 꿀잠, 단잠이라고 하는 그런 잠을 잡은 기억이 너무 오래되었다는 분들은 이 시간 해결책을 얻어야 됩니다. 해결책을.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이 있다면 행복한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했는데 이 말은 뭐죠? 잠 잘 잤다 이거예요. 그럼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잠을 잘 잤습니다. 다윗이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방패가 되시고 주님으로부터는 안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10,000명이 자기를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할 만큼 그는 안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단잠을 자려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잠언 3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인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 사람의 두려움 등 각양다양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다시 8절. 이는 주여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가게 하시기 때문이다. 와, 이는 주여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가게 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평안히 자고 눕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이게 이유가 이거예요. 그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 여기 우리 험정제는 이유를 다 빼버렸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해놓고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이거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데 그 왜 평안히 눕고 자느냐? 그 이유는 뭐라고? 주여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가게 하시기 때문인데 이렇게 해야지 그게 정상적인 문장이에요. 하나의 말씀이고. 근데 이렇게 나와버리고. 예. 그 나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분은 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주를 신뢰하십시오. 다음에 1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면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뭐하리라? 안전하리라.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주님이 그의 방패가 되잖아요.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주를 부르고 주께 달려가십시오. 안전을 얻습니다. 다음은 18장 10절에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을 얻느니라. 안전은 주에게서 옵니다. 다음은 21장 11절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아멘.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전을 확보한 사람은 어느 때나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That's right. 끝. 예. 오늘 이걸 시편 4편을 마치고 시편 5편은 토요일에 하겠습니다. 예, 시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저 많은 말씀의 은혜를 듣고 말씀을 듣는 즐거움, 깨닫는 기쁨, 또 이것을 공부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저는 시편 강의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할까 싶어 나도 했는데 이제 시작을 해보니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기대합시다.